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지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기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이든지 남이스라엘 왕이든지 통치하는 왕들을 보시고 선한 왕들을 향해서는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칭찬을 하시면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죠. 근데 악을 행하는 왕들을 향해서는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중을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기준을 누구로 기준으로 보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선한 왕의 기준이 됩니다.
이 다윗 왕과 대척점에 서 있는 왕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 악을 행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네가 여로보암과 똑같이 악을 행하는구나 라는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이 되어지고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있어요.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요. 여로보암이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아내에게 사람들이 내 아내인 줄 모르도록 변장을 하고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가라. 가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갔다 오거라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가서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죠. 그때 이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너를 찾아올 것인데 너는 그에게 그의 아들이 죽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만을 떨면서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나라를 지키며 더 굳건한 자신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욕심 속에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날을 비틀어서 엉뚱한 날로 정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셨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아, 너를 왕으로 세운 나를 네가 너의 등 뒤로 나를 버렸다. 즉 나를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도 너를 내 등 뒤로 버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야,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질병으로 죽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13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들이 아비야가 죽잖아요. 이 죽은 아들이 무덤에 묻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가운데 이 아들만 묘실에 무덤에 묻히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아들만 하나님에게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시면서도 여로보암의 아들을 치시면서도 그가 무덤에 묻힐 수 있는 배려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 나중에 봅니다만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란에 의해서 반란군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셔요. 네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나를 네 등 뒤로 버리느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했거든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여로보암에게서 보이고 그 여로보암의 아들들 또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경외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여로보암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데 그 지혜로운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